전국의 기쁨일세.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저하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0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자,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제목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 제목을 삼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금을 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방지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세금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끔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잖아요. 자, 기름을 넣게 되면은 무슨 세를 냅니까? 유류세를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품을 사면 거기에 뭐가 있죠? 부가세를 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만한 돈이 어디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문제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가진 것을 넘어서서 세금을 낼 어떻습니까? 방법을 찾아내셨는데, 그것을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보면은 기적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라.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세금을 회개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으리라? 한 세겔의 돈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시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친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 댁에나 타인에게냐? 자,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께로 온 베드로가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기 전에 세리하고 베드로 사이에 이야기하신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누는 사소한 한마디의 모든 언어들도 누가 듣고 계시다? 예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12장 36절 말씀. (1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말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날에 어떻게 된다? 신문을 받게 된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나누는 모든 언어의 모든 내용의 이야기들을 다 누가 듣고 계신다?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늘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던진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헤아림을 받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를 먼저 잡았을 때에 뭐냐? 그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있으리라 라는 거.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하면서 고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어떤 고기가 잡힐 것도 알았고 그 고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 것도 다 헤아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 알고 계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고 만다라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주관성. 자, 오늘 이 성경 본문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에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왕과 왕의 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왕의 아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소유다? 왕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들은 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측면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주관성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에 한 세겔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미 베드로와 자기 자신의 세금을 다 계획하시고 한 세겔, 왜? 한 사람이 반 세겔씩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파악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돕는 또는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은퇴하면 뭐 할까 걱정이 많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등 뒤에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서 덧붙여서 얘기하면 뭐냐면 나를 믿고 걸어가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시라도 근심한다라고 인생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세금은 무슨 세인지 아십니까? 이 세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내야 되는 세금인데, 그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성전세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어떻습니까?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만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반드시 1년에 반세계씩 다 세금을 내겠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성전을 관리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주기도 하고, 그런 하나의 제도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세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십시다. 왜 세금을 내야 되는가? 로마서 13장 7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했습니까?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도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는 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누구죠?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뿐만 아니죠.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가면 물건값을 많이 깎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주고 사오십니까? 네? 그대로 주고 사오세요? 근데 이제 장에 나가면은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쭉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상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예수 믿는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묻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신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난전에서 조금씩 파는 사람들을 할머니,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보십시오. 그 할머니한테 사실은 3,000원 뭐 이런 거 사면서 좀 비싼데 조금 더 깎아주세요, 아니면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다, 정말 째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근데 대형마트에 가서는 물건과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고 사와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 가장 약자인 할머니들이 난전해서 뭐 조금씩 가지고, 지금도 여기 반석 내 거 앞에 보면은 거기에 뭐 호박잎 뭐 또는 뭐 옥수수 몇 개, 뭐 호박, 뭐 그다음에 열무, 그 땡볕에도 그 아침부터 나와서 다 팔릴 때까지 거기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물건과 깎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선교의 문이 막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금을 내지 아니함으로써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복음을 막는 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죄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냐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길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술 먹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정도를 넘어서서. 그래서 절제의 은사가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봤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저 가짜야. 그래서 뭐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해도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결과.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교회를 짓는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담배 필 수 있는 흡연실을 저쪽 바깥에 한쪽에 마련해 줘야 되겠다. 담배 피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습니까? 갖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담배 피는 사람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담배 피는 것이 또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4장 21절 말씀 한번,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서 고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는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뭐냐면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짐승의 고기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아예 고기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는 죄 가운데 빠지기 싫어서 그걸 아예 먹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 그 목적이 뭐냐?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지난 주일날 내가 설교를 했죠. 선교사, 힌두교인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힌두교인이 어떻게 했다?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왜? 당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시작한다면 나도 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종교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 내적으로 변하고 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뭐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 행동을 함으로써 혹시나 예수님을 가리우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에서 개고기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됐더라고요. 전 국민의 89%는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물 학대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개고기를 먹는 분도 계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물학대라고 하는 그 측면 속에서 세상이 바라본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고기를 먹는 것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동물 학대를 할 수 있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별히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먹어도 가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왜 내시느냐, 제가 처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을 가로막는 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야 된다?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세금을 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안내자가 되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늘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행동이나 말이나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여러분 사소한 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벽이 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늘 복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 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먹는 일이나 행함이나 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지니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나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에 방해물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절제의 은사 가운데 늘 덕을 기리며 살아가는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찬송가 35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찬송가 가사가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주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소리를 높인다고 예수님이 과연 높아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잖아요.